자, 믿음은 구원의 필수 요건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체는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떨어져 나가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끊어지면 그대로 죽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구원받는데도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가지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믿는 자들에게는 특혜가 주어진다. 믿는 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진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다.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를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의 말씀에 믿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있다. 소유가 된다. 소유가 있다. 소유가 된다. 소유가 된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회개를 몰라. 죄를 물 마시듯 숨새도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범하고 나면 회개하게 됩니다. 그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에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심판이 있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받으신 것으로 대신하여 죄에 대는 특혜를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죄는 똑같아. 죄의 기능은 똑같아요.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지었든 마음으로 지었든 행동으로 지었든 죄라고 하는 기능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성격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으면 반성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 죄를 지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지 말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일반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무조건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특혜가 있어요. 돌아올 수 있는 특혜. 응?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특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세상에서 죄를 물 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 마시며 살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수많은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특혜가 있다고 말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누구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응? 그러니까 수많은 밖에서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죄를 물 마시다 숨쉬다 먹고 마시면서도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어떤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교회로 가게 되고 죄를 지으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고 죄를 지으면 주님을 부르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한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생을 주었으면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신앙이 좋든 뭐든 큰 죄를 진단 말이에요. 어떤 죄?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해? 아이고 이제 난 지옥 가게 생겼다. 덜덜덜덜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대가는 치르지만 영생은 우리에게 있다고 말이에요. 살인죄를 지었어도 영생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특권을 받는 사람. 하늘의 특권,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 살인죄를 지었으면 감옥에서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치르고 나도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어. 회개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 몰라. 죄를 그냥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걸 말하라. 죄인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무 은혜도 없고 공로도 없다. 공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다. 그래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죄를 지었어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를 죄로 여기기 때문에. 죄가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깨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그렇게 많이 난다. 믿음은 구원과 영생을 얻는 조건이요, 상금을 얻는 조건이다. 조건이 아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영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의 상금을 받는 조건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건은 뭐냐? 조건은 믿음이다 말이에요. 믿음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상금을 받는다라는 조건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상금이 크다는 거예요. 상금. 그러니까 구원보다 영생보다 천국보다 상금을 받는 걸 좋아한다. 축복을 받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액구습이다. 액구습.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인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라 했느냐? 교훈을 받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다시 말하면 교훈을 받고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에서 해방된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죽은 자가 사는 축복을 받는다. 죄인이 돌아오는 축복을 받는다. 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말씀에 언급하고 있단 말이야. 사도행전 15장 9절의 말씀에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게 하셨다. 믿음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내가 죽어야 될, 내가 멸망당해야 될, 내가 죄인으로서 죽어야 될,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뭘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막힌 담이 뚫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막힌 담이 뚫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가나 들어가나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그런다면 우리 아버지 나를 양지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행전 15장 5절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됐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 더러운 양심에 더럽고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럽고 행동이 더럽고 다 더러운데
더러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했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줘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다. 로마서 4장 3절과 9절의 말씀에 구약 시대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응?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갈라디아서 3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응?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 구원의 완전 성취는 신학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다.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 제물을 드려야 돼. 생명을 드려야 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구원이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이 된 것이다. 그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다. 자,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매우 중요해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다. 믿음에도 종류가 많아. 어마어마한.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으로 교회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믿음이라고 하는 비명 아래 굉장한 여러 가지 성격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말씀을 배우고 믿는 확신이 있다. 말씀을 배우고 믿는 확신이 있어. 확신.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것이다. 확신. 말씀을 믿고 확신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없지 않아 있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을 배우고 믿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그 말. 또한 세상의 풍속을 따라 믿는 미신이 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믿는 사람도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다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여 믿는 것이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어. 그냥 믿는다고 해.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막 울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계속 복만 달라고 해야지. 믿음이라고 하는 원래 원칙은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영생을 받는 거예요. 영생을. 축복의 조건이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의 조건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라 믿는 미신이 있다. 미신이 있다. 분별 없이 믿는 광신이 있어. 광신 믿는 사람 많지 뭐. 불러 믿습니다 하고 방언이나 있어 귀신 넣은 조들 병 고친다고. 광적인 믿음, 광신 믿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는 신앙으로 자기 감정으로 믿는 사람들.
감정으로 믿어. 그 가서 막 토해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막 주여 하고 막 불러 하고 토해내면 찬송 막 부르고 막 기도하고 풍성 기도하고 찬송 막 부르고 그러면 어떻게 기분 좋아요?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것은 광신신앙입니다. 광적인 신앙. 응? 믿음은 없으되 지식을 따르지 못하고 말씀도 없고, 응? 구원도 확신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광신신앙. 그런 사람들만, 그런 사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다. 응?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내가 증언하고 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응?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무조건 믿고 보자는 맹신. 무조건 믿고 보자 하는 거예요. 맹신. 어떤 사람 말해? 교회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보험 들기 위해서, 사업하기 위해서, 개돈 받으면 개돈 받으러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냐면 맹신이다. 맹신. 소경이 되어 소경의 인도를 따라가는 소경의 신앙이다. 맹신.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조건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이 있어요. 무조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자기 자신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 주몽을 믿어라.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몽을 믿어라. 그러면 돼, 안 돼? 그걸 보고 불신앙이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불신앙들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너무 많다. 응?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에 노아 때의 사람들도 불신앙자였고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에 롯의 사익감들도 불신앙자들이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은 자였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혜가 주어진 믿음은 질적인 믿음이다. 특혜.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다. 제일 뿌리 깊은 신앙인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어야 된다.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필요 없어.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돈이 하늘에서 기도 한 번 하면 하늘에서 돈이 막 몇 배역이 떨어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교회가 그냥 말 한마디 했으니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능력이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 예수와 상관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교회를 짓는다. 또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하고 기도는 100억을 준다. 하나님 장애자 내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 오직 믿음 뭐야? 말씀.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야. 약속. 누구하고 약속?
하나님과 나와 약속.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보고 믿는 것을 복되다고 생각해요. 보고 믿는 것을. 강대상에서 설교하면 막 병든 자가 낫고, 설교하면 막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암병이 낫고, 그게 막 기적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막 벌떼와 구름대가 다 허상한 거야. 필요 없어.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생명의 말씀을 꼭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는 말씀만이 진리시다. 특혜가 주어진 믿음은 진리를 믿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인데, 특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사람은 진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진리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다. 믿는 믿음이 있다. 응? 사람들이 처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은 진리적인 믿음이 아니며 오직 성경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라야 진리적인 것이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세상적인 이론을 통하여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 말씀으로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고, 말씀으로 성령이 자라고, 말씀으로 성령을 믿게 되고, 말씀으로 진리를 믿게 되고, 말씀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을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 구원받을 조건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진리와 함께 믿는 것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맹신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불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